우리 9월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시작했는데 시작한 내친 김에 주기도문 내용 전체를 한번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그 두 번째 청원, 그 두 번째 간구는 뭐냐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옛날 성경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우리 사람들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 사람들의 뜻은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있다, 상반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 사람의 뜻만 나오죠. 우리 세상 바라보면은 우리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빨리 그 명예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뜻을 쫓아가다가 사실은 보면 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뜻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은 참 모든 게 다 제한적이에요. 저도 세상에서 이제 이만큼 하면 많이 살아봤고요. 또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또 해봤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도 좀 이렇게 놔봤고요. 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우리 그 부목사님들,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이제 자주 모입니다만은,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쯤 되어 보니까 무슨 서울에 말이죠, 중심적인 교회다, 역사 있는 교회다, 또 내 이름이 무슨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내가 몇 권의 책을 저술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느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했느냐.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해피했느냐, 내가 정말 행복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 봐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 개인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요, 굉장히 마음속에 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보면은 좀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바로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들, 이런 것들을 뜻이라 그렇게 텔레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산상보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린 때때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덕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실제로 보시면 그런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실속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들. 이것을 바로 이게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 어머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되게 이제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혼자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누이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이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육신의 동생들, 이 성경 보시면 젖동생 그렇게 말하는데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외에 누이들 그 복수잖아요. 적어도 아마 그 여동생 둘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육신의 동생이 적어도 6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생각들,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형제와 자매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요구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성경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혼자서 할 때마다, 진짜 어떨 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예.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할 때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고 있는가?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3, 4, 12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숫자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대구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3이 하늘의 숫자예요.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명성교회 이제 어제 말고요. 설교하면서 우리가 왜 그 한국 그 교회만큼 말이죠. 열심히 그 정말 동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에 깍지를 끼고 쉴 새 없이 흔들어대면서 하는 기도, 가장 세상에서 동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다 보십시오.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진짜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밥 먹고 나서 왜 삼창이냐라고 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요. 어쨌든 보십시오. 삼창,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제가 이제 이거는 반농담 삼아서 삼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한 번은 성부한테, 한 번은 성자한테, 한 번은 이제 성령한테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어쨌든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에 우리가 불을 짓는다. 바로 그 의미가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4는 땅의 숫자잖아요. 3, 4, 12잖아요. 그 제가 한번 그 더 궁금해도 12라는 숫자를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 해서 오늘 막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만은요. 3, 4, 12가 뭐냐면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 놓으니까 12이 됐는데 이거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12에는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숫자예요. 소위 말하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다음에 자살해버리고 한 사람 빠지게 되니까 그다음에 마띠아를 갖다 다시 대신 채워넣잖아요. 채워넣어서 12사람 되게 만들어요. 11사람 같으면 일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 없다고 안 되겠어요?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12이 예수님께서 그냥 세우신 12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것도 그냥 12지파가 아니거든요. 12는요, 꽉 찬 숫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거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또 므낫세 지파고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나서는 요셉 지파가 또 없어지거든요. 그만큼 12이라는 건 늘 채워나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3, 4, 10이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 놓으니까 12이고 완벽한 숫자잖아요. 이건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숫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땅에 우리의 뜻만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4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3과 4가 곱해져야지 12이 되고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직접 구하지 않으셔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개를 쓴다는 것, 내가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은 절대 보존 안 하셔요. 보존은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지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만나 얘기도 지난번에 했죠. 만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거두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만나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요, 건망증이 있어서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줬다고 가정해봤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내가 만나를 안 줬냐 어쩌냐.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주시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도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항상 합작을 이루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계속되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건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의로우신 요구이며 계획인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주기도문에서 그게 우리가 암송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암송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줄줄 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또박또박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죠.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스린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귀한 뜻, 사람들의 어떤 모든 그 계획, 또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연세대학교 가 설교하면서도, 연세대학교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네, 독수리 이게 그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날개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성과 감성의 균형, 또 지성과 영성의 균형 얘기를 좀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 외에 이성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은 온전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생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어떤 경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때때로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면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꾀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본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꾀는요, 마치 사람들이 볼 땐 지혜 같아요. 얼핏 볼 땐 지혜 같습니다. 전혀 달라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꾀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해롭게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실 자기 올무거든요. 자기의 꾀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소리, 여기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3편 10절 말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 가지고 있던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영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뜻을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게 시청에 와서 큰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또 방송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참여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궁금한 거 막 풀어줍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돼요. 저도 그거 하려고 나름대로 용 많이 쓰고 있어요. 막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재밌네, 잘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답변하나? 이 목사 똑똑하네. 그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되고 더 깊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제게 이제 만족하고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또 목적이지만은요, 시편 40편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그 계획을, 주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즐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신 지가 이제 3년 지났고, 저희 아버님은 벌써 20몇 년 지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떠나시고 한 3년을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되지만은, 뭐 아버지 떠나시고 쉽게 말하면 남편 떠나고 그 혼자서 20몇 년 계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제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아내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제 아내 제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루만 전 더 살면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어머님, 우리 그 부모님 계실 때에 매일 아침 제가 전화를 해요. 매일 아침 전화합니다. 하루도 빠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보통 6시 반에 아침에 전화하는데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까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콩닥콩닥 하죠. 또 그날따라 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또 뭐 대구까지 제가 가볼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 시간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 2시 반 되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요. 참 사람이 이제 얼마나 못났는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안심도 되면서 화가 벌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빽질렀죠.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게 대뜸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니 연락이라도 지금 뭐 왜 연락 안 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말이지 이거 뭐 좀 답답한지 아십니까? 예?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막 대구 가려고 했습니다. 소리 빽빽 질렀어요. 한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가만히 계시더만은 내가 새벽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에 갔다 이제 오는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미안한지요. 제가 막 눈물이 쑥 빠지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다, 우리 어머니 마음에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옆에 있어야 알아요.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대구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 반에 택시 타고 병원에 가고 제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기 걸렸는지, 하나님이 주무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피곤하신지, 그래야 알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방송 하나하나가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